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라고 말씀하신 이후는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조카 롯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전쟁에 휩쓸려서 이제 포로되어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변 부족들, 국가들과 화친하였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또 자신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왕과 그 연합국을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또 어쨌든지 가족을 지켜낸, 자기 조카를 지켜낸 것으로만 만족하였는데,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자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거나 또 전쟁으로 그들을 침범하거나 세력을 확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큰 전쟁을 치른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그돌라오멜 그 연합국이 워낙 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미움을 받고 이후에 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편한 마음은 잊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또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렇게 뜻하지 아니하는 전쟁도 치르게 되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쩌면 신앙에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에 두려워하여 또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는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갈 때에도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의 세력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지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결심하여 선포할 때에 엘리사와 같은 경우에도 신앙에 잠이 들 수 있었고 또 마음에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함을 느껴서 로뎀 시내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여기까지가 족하오니 저에게 저의 생명을 취하달라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시고 떡과 고기를,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어릴 적부터 길러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란에 있는 자기 친척에게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내를 찾아서 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리라 하면서 종 하나를 보내는데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 합니다. 그분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맞은 것이 리브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아브라함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속과 권한을 이 엘리에셀에게 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에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는 아브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또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안정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의 감정도 초월하고 그 지쳐있는 몸과 마음도 초월하고, 심지어 나이가 오래 이제 많이 들어서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구속으로 몰아갈 수 있고 또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큰 방패요, 상급이요, 또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끝까지 믿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얌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과 같은데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이 쪼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제사, 이런 쪼갰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않는거나 변기한다면 이와 같이 쪼갰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쪼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역사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의 이 제사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솔개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려 하니 계속 그것을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우리 12절로 21절에도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피곤하여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잠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심령이 공고해져서 이렇게 신앙에 깊은 잠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만져 주시는데, 장차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새끼들을 쪼개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다가 큰 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야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고 그 후에 돌아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인 것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그것을 불사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흠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갖다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식으로 작성하셨고 그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품인격 믿음 신앙들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상급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언약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온전히 구원이 있고 또 우리 죄사함 중세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이 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육신의 생각에 치우쳤을 때 결국 이 진리를 떠나는 자가 되었고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도 연약하여서 심령이 공고한 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또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믿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도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성령을 통해 깨닫고 우리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거울과 거울을 아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것처럼 더 확실한 진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